고난을 인내하고 죄를 이기는 부활소망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해 듣고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어그러진 일들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인데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 아닙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잖아요. 이방 먼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먼 나라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복음을 전했지만,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면 조금 생소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 크리스토톰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2세기까지 대리 세례를 받는 관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행위일까요? 바른 행위가 아니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들의 영적인 지위와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연옥이 있나요? 아니죠. 중간 세대, 중간 지역 없죠.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렇죠, 재림하시기 전에 가 있는 곳이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사후세계가 바뀌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것 말이죠.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 행위 자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12사도가 다 어떻게 죽습니까? 참수를 당하거나 끓는 물 거기에 빠지거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나,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순교했는데 도대체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고통을 받을 이유, 그러한 위험을 감내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굳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타협하고 끝나죠. 타협하고 끝납니다. 굳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수많은 위험을 감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감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일에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룩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돌 맞으신 분 계세요? 돌 맞으신 적? 태장을 맞으셨나요? 바울은 그러한 매를 돌에 맞아 죽은 거의 죽었다 할 정도로 성 밖에 내던져지는 도대체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아닙니다. 안요한 목사님 어제 간증했는데 미국 국무성에 취업될 정도로 엘리트입니다. 집회 갔더니 개안 수술 해가지고 앞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미국 집회에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개안 수술 안 받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두 눈 뜨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두 눈 감고 예수님 만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굳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이 아니고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없으신가요? 신앙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은혜지요. 감사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기쁨이고 늘 감사한가요? 사역이? 아니에요. 가족 식구들과 마음을 모두어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년, 40년, 50년, 70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섬겼던 교회 사이즈, 교단, 교파, 목사님의 성향 다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다른 게 당연한 거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춰가는 거 한평생 같이 살아도 어려운데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감당합니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분명하기에 감당하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 땅에서 나은 그 무엇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 볼 일 없습니다. 저도 생각할 만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 자기 부인이죠. 죄성 부인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겸손은 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주인이 종에게 겸손합니까? 명령하지, 지시하지, 일방적이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들인데, 노예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주인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니 어떤 자가 인정받는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내 자아를, 그 죄성을 부인하며 그 힘든 길 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불교의 교리처럼 윤회가 맞다면, 저는 만약에 윤회가 맞다면요 마음껏 한번 살고 싶어요. 뭐 내가 개돼지 되면 어때요? 개돼지 돼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짖고 그 개가 돼지의 그 모습으로 잘 살면 그 다음은 또 그렇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 거라면 말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형 선고 받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33절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부활 없다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거다. 충언이죠. 직언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죄 짓는 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더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살피면서 기도해야 할 자가, 아파해야 할 자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자가 성도인 거죠.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큰 건물이나 좋은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말 한마디, 성도들의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그 모든 언행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상대방을 고려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들은 왜 저렇게 행할 것인가,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울이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었으며 그 절제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무덤덤한 모습으로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스스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오늘 나눈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썼겠는가? 왜 날마다 나는 죄성을 부인하며 죽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겠는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왜 감당했겠는가? 절대로 속지 말아라.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죄짓지 말아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림과 인내하며 고난을 감당하는 헌신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일진데,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잘 잡고 감사와 기쁨도 누리며 또한 감당과 헌신의 삶도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